샬롬. 사랑하는 교원의 청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네요. 참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여기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서는 하나님의 명칭,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여호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샬롬, 뭐 이런 의미들, 뭐 그런 거 이야기 많이 했었고, 오늘은 이제 지금부터는 3주차 되는 데는 성경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 물론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가 무엇이고, 그죠?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또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우리 흔히 하는 표현대로 나무를 볼 것인가 숲을 볼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는데, 먼저 당분간은 숲 전체적인 걸 보는 것, 전체적인 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성경 66권이잖아요. 66권인데 마지막 3주차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는 성경 한 권씩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봤자 한 권당 뭐 한 3분, 뭐 5분, 뭐 이 정도 그렇게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그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모세 오경은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서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5권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원래는 한 권이었다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원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를 나누면서 그렇게 5권으로 구분이 되었죠. 그래서 이 성경 모세 오경을 펜타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펜타추. 그러니까 펜타라는 말은 여러분 뭐 우리가 미국 국방성에 대해 펜타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펜타라는 건 이 오각형, 5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축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파피루스 종이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5개의 종이죠. 5개의 두루마리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모세 오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토라라고 이야기하죠. 토라는 여러분 들어본 청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토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주로 이제 모세 오경이 율법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 오경 전체를 토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냐면 모세 오경을 잘 모르면요,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지 않습니다. 모세 오경을 바로 이해해야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모세 오경에 대해서 잘 모르면 전체적인 성경의 감을 잡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모르면, 창세기 1장 1절에 담긴 그 뜻을 모르면 뭐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잘 이해하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죠. 그만큼 모세 오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뭡니까? 구약의 전체적인 것, 성경의 전체적인 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모세 오경을 알아야 되는 거고, 신약의 전체적인 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복음서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뭐 틀림이 없습니다. 먼저 이제 창세기 여러분 이제 제네시스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네시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제너레이션, 세대, 그죠? 세대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세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즉 beginning, in the beginning. NIV 성경을 가진 친구들은 알 겁니다. in the beginning, 처음에, 태초에, 시작할 때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네시스 창세기라는 말은 시작할 때입니다. 그건 한자로 번역했을 때 창세기라는 것은 세상을 창조한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오리진, 기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는요,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요, 시작, 창조,
여기 딱 모든 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만물의 시작을 기록한 책이죠, 창세기는. 그리고 인간의 나타남, 그리고 범죄, 그 다음에 우리 신라원이라 그러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는 거, 광야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패역한 모습들, 그 다음에 우상에 엎드려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인물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기나긴 구원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끈질긴 그 사단의 방해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라는 것은 세상의 창조이기도 하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제너레이션, 세대들. 그러니까 이게 세대라 그러기도 하고 계대 뭐 이런 얘기하고 톨레토스 뭐 그런 건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세대들이 쭉 연결되는 뭐 족보에 약간 가까운 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기록된 책이 창세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창세기는 시작과 창조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인간의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 그게 창세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포커스를 두시고 창세기를 보시면 여러분 대단히 읽기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창세기 이제 주 포인트 되는 구절이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할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내 민족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창세기의 그냥 주제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간단합니다. 출애굽기예요, 그죠? 예. 이제 영어로는 엑소더스 뭐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대탈출, 탈출의 의미가 있죠. 엑소더스라는 말은 탈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출애굽기를 가장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집트를 떠나서 가는 여정,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딱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 약속이 그 백성들인, 그 후대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굽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등진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저와 여러분에게 출애굽하라 이런 의미는요, 세상을 등져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출애굽이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그 여정들을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애굽 속에서 살아간다 그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으로 나를 이끌고 인도해 가시는 과정,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건져내어서 인도해 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출애굽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이렇게 되면 출애굽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밑에서 빼어내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요, relating to Levite 이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레위인에 관하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인에 관하여.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죠, 그죠? 레위기. 레위기는요 간단합니다. 거룩, 우리에게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함. 저것은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즉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은 어떻게 우리가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의 길로 나아가는가 이 말이에요. 그죠? 나아가는가. 그래서 레위기 20장 7절 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라. 나는 너희를 거룩케 하는 여호와니라. 이 레위기의 모든 것들은 거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결되는 거죠, 그죠? 내가 죄인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에서 저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 더 이상 애굽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죄악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 근데 그 과정을 저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방법과 기준과 그 규례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따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성결하고 거룩해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결하고 거룩해지는 방법들을 직접 가르쳐 놓으셨죠. 뭐 부모를 공경한다든지 거짓말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들 쭉 규례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게 레위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생활 규범이죠. 생활 규범을 기록해 놓았는데 단순히 생활 규범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데 포커스를 맞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인들, 그죠?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인 레위와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포커스 또한 어떻게 하면 성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거룩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에 다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형식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형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일 형식을 무시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못하면 빈 껍데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정도 중요하고 내실도 중요하지만 아니요,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에서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레위기를 참 달게 읽을 수 있으면, 꿀처럼 달게 읽을 수 있으면 참된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그 다음에, 그죠? 민수기의 영어로 numb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numbers는 뭡니까? 그냥 숫자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거. 인구조사를 기록한 책이죠. 인구조사를 기록한 책.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이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백성이 사는 것까지 배웠잖아요, 그죠? 사는 것까지 배웠잖아요. 근데 그 사는 걸 배운다고 해서 끝나던가요? 아니에요. 이제 우리에게는 훈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청년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많이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경원교회 청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요. 그러니까 안 사라지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훈련 과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에 합당한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 민수기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을 때의 그 종의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훈련, 그것이 민수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민수기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그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2세대들이었던 그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거기를 들어가게 되거든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것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처절한 훈련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훈련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훈련을 포기하고 싶거나 훈련을 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잘 아셔야 돼요. 정말
훈련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강군이 되잖아요. 그죠? 강한 군대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기록된 것, 그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근데 민수기는 우리에게 중생, 거듭남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시 거듭나는 거죠. 예, 거듭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어떤 분들은 이제 두 번째 율법서다. 드트로노미 이렇게 이야기하죠. 드트로노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설교할 때 가끔 그런 이야기 한 번씩 하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고 모세가 너보산에서 신신당부하는 책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별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신자가 우리 이제 한자니까 어쨌든 신자가 거듭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자는 알다시피 명령이잖아요. 거듭 명령하는 거예요. 거듭 명령하는 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 신명기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어떤 분은 이제 세 번 설교다, 어떤 분은 네 편의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 서너 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신명기는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복을 받고 싶으면 먼저 반드시 복받을 행동을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리고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거는 비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1세대 백성들이 아니라 2세대 거듭난 그 젊은 청년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한 고별 설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신명기는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비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단 복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지금 비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복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이 세상 사람들의 복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 것이죠. 그죠? 네. 그것이 신명기 3장 15, 20절에 기록이 쭉 되어 있죠. 그죠?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복과 사망과 화가 앞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복과 사망과 화가 어떻게 내게 다가오는가, 그것을 신명기에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뭔 줄 아십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우리의 복과 화와 사망에 있어서 그냥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화의 방향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주 짧게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결되는 요소부터도 한 5개, 6개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게 될 텐데, 아니면 어떤 챕터를 묶어서 그렇게 하게 될 텐데, 먼저 오늘 모세오경이 되는데, 모세오경은 간단한 겁니다. 율법서에 있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등이 있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읽고 그것을 이해하면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깨닫고 계신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도 풍성한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